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3월 8일 수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말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가 길 험산 줄려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에.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하기 그지없고 캄캄하기 그지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그 가는 길까지 비추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곤 합니다.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뜻을 고집하고 또 주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갈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다시금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이 없는 관계로 12절부터 제가 봉독하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 높아지려고 서로 논쟁까지 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높은지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질문 자체에 대한 대답보다 본질적인 것부터 짚으시고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높은지에 대해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와 그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은 겸손하고도 낮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쓰임받고 영향 있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또한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이름도 없고 비천하고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시험 들게 하거나 신앙까지 저버리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는 심각한 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없인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이들을 향해 엄격하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단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이들이 실족할 수 있기에 철저하게 죄악을 물리치며 살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전개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실족하여 시험 들고 신앙까지 저버리는 미약한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실족하여 시험 드니 신앙까지 저버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거나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당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목자가 산에 그대로 99마리를 방치해 둔 채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겠죠. 그러나 목자는 길을 잃은 양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기진맥진하거나 아니면 동물의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결코 가만히 있거나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을 찾고자 어떻게 여깁니까? 지쳐있는 양을 자신의 목에 들쳐매고는 마치 세상 전부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우리도 길 잃은 양과 같이 실족한 심령을 찾게 되면 동일한 마음과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족하고 잃어버린 심령에 대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1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온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울이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족하여 낙심하거나 믿음에서 떠난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도로 찾고자 심려를 기울이고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모두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실족한 심령을 찾아 나설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 실족하여 이렇게 신앙에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서 분명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었다고 대놓고 정죄하거나 무턱대고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미약한 심령이 소중한 것처럼 죄를 지은 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소중하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형제가 죄를 지었다면 어떠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 조용히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개인이 아닌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다시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이를 확인하고 또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한 후 이를 전하면서 다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지 말고 아예 관계를 분명하게 그을 것을 말씀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도 정죄하고 처벌할 목적이 아닌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귀하기에 여러 차례 권면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미약한 심령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에서 시작하여 실족하는 심령만 아니라 죄를 범한 형제까지도 귀하게 여기면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신앙 공동체 가운데 주셨을 뿐 아니라 나아가 기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죄를 범한 형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두세 사람, 나아가 신앙 공동체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권면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되고 나아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찾아가 권면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그러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까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에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기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미약한 심령만 아니라 죄에 넘어진 형제까지도 중보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미약한 성도들만 아니라 또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성도를 우리가 권면하고 더 나아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또 수술받고 회복적인 성도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약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적하고 넘어진 성도마다 죄를 범한 형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이들을 공경하고 또 이들을 붙들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 나아가 공동체적으로까지 하나님 아버지들을 권면하여서 아버지 돌이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공동체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이 있고 또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셨고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까지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제 하나님 시력하여 넘어진 10년만 아니라 하나님 죄악 가운데 떠나버린 성도를 위해서 중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중보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변합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오늘은 주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예배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나아가 심야 기도회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까지 나아가 그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모임과 아버지 예배 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분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도 정신비전센터 건축이 마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 법적인 아버지 절차까지 남아있사오니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학교 자리에 잘 정하며 죄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수술받고 회복주인 또 다른 성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약한 가운데 남아져 성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성도들까지 있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광선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전한 주의 역사가 십년마다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실족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연약한 성도만 아니라 또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많은 그런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기에 방치하거나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권면하고 또 공동체적으로까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회복되는 역사가, 회개하는 역사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 교회에 주셨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까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중보를 연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중에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 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 나아가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까지도 연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